네, 제가 일산에서 활동하는 어느 모임의 SNS에 올라왔던 어떤 분의 글을 제가 실려드렸습니다. 이제 명절을 새러 고향에 가셔야 되는데 명절 준비하고 상 차리고 상 치우고 술상 차리고 술상 치우고 또 상 차리고 상 치우고 점점점 이런 늘 가혹한 명절은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내려가시겠다고 하는 글을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심히 잘 못 보내셨으면 아마 오늘 오기 힘드셨겠죠? 네. 잘 보내셨을 텐데 사실 저희가 명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주고받는 인사가 있어요. 뭐 요즘에는 뭐 따로 인사라기보다는 이렇게 카톡에 뭐 다양하게 예쁜 카드들이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뭐 행복한 명절 보내십시오, 뭐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우리가 주고받습니다. 근데 그런 인사대로 명절을 보내는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명절 스트레스다. 명절이 끝나면 우리나라의 이혼이 갑자기 그때 이혼율이 높아지는 시기가 명절 직후다. 뭐 또 자매들 같은 경우는 명절이 아니라 노동절이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명절 때 가기 싫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가면 왜 결혼은 하냐 안 하냐, 취업은 했냐 안 했냐, 왜 살은 안 빠지고 있냐, 뭐 애 성적은 괜찮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관심과 덕담이라는 미명하에 이제 막 상처를 폭탄처럼 받는 일들이 있으니까 안 가겠다 하는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죠. 뭐 제사 문제, 음식을 어느 집에서 하네, 뭐 이런 문제로 사실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기보다는 근심이 되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명절로 보내는 집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네, 사실 명절이라고 하는 이 좋은 기간이 저희에게 있었던 것은 사실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의 혈육들이 만나서 반가움을 나누고 또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또 혈육이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다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좀 힘을 얻는 시간으로서 이런 명절일 텐데,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데도 명절에 이 중요한 것들을 나누는 가족들보다는 음식 문제, 뭐 제사 문제, 누가 일을 하네, 뭐 이런 비본질적인 일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 중요한 것들을 많이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뭐 많은 가정들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하고 싶지만 정작 중요하지 않은 어떤 절차, 형식, 또 돈,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행복하지도 즐겁지도 않은 명절을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우리는 매년 보내야 된다. 이게 유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골로새서의 말씀 같이 나눴는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뭐였냐면, 골로새서에 특별히 이 골로새서를 받았던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본질로 너희들은 이미 충분하고 그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어느새 교회 안에 비집고 들어왔던 잘못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다 충만하지 않다. 복음은 좀 부족한 데 있다. 그래서 이런 전통도 있어야 되고 규례와 형식도 있어야 된다. 또 어떤 신비하고 극적인 체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미혹의 메시지들이 교회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호하게 그게 비본질이다. 그건 비본질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16절부터 23절의 말씀, 여러분의 설교 안에 본문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문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겸손과 청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에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랑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신앙은 비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비본질이고 무엇이 본질이냐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하는 것은 비본질을 추구하는 신앙 형태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비본질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라면 그 비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의 첫 번째 특징, 그 내용은 무엇인가를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규정을 준수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을 유대인의 규정에서는 이걸 코셔라고 합니다. 왜 이슬람에서 음식 규정을 할랄 식품이라고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이 식품과 관련된 것들을 코셔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우리가 먹거리 문제가 심각하니까 뭐 할랄이나 코셔가 거의 무슨 유기농이나 뭐 non-GMO의 어떤 음식을 대표하는 것처럼 좋은 음식으로 지금은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코셔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관련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드러나는 표시가 아무런 음식을 먹지 않고 율법에 정해 있는 정결한 음식, 적법한 음식. 그래서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먹고 마시는 일과 관련된 규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너희가 먹는 것도 분별해야 돼, 이런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명절과 초승달 축제, 안식일,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절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절은 뭘까요? 명절은 연에 한 번 돌아오는 것이죠. 또 초승달 축제, 매월 초승달이 있을 때마다 하는 월의 행사, 절기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절기죠. 주에 있는 절기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될 것,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에 많은 것이 나와 있잖아요. 유월절,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매월 첫날이 되면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게, 이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많은 규정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은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안 지키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비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에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형태는 뭐냐면 체험을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영적 체험. 오늘 말씀해 보면 18절에 겸손과 청사 숭배를 주장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고 영성이 깊어 보이는 어떤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드러나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40일 금식.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굉장히 야유어 보이지만 뭔가 이렇게 뒤에는 아우라가 있을 것 같고 막 눈에선 빛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어떤 겸손의 모습,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강조된다는 것이죠. 또 천사 숭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인들, 우리가 성경의 구약 성경은 천사를 숭배하라고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에스겔서나 선지서의 마지막 부분까지 보면은 사실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당대 유대인들 사이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천사들의 활약과 이야기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천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렇게 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신비한 거,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가 뭘 전달하고 뭐 이런 일들을 나도 뭐 비슷하게 겪었다, 체험했다, 그런 환상을 봤다,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데 아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에서는 무엇인가를 지켜야 돼, 뭔가를 해야 돼, 그리고 어떤 경험, 영적 체험, 아니면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돼라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 비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드러날까요?
그들이 쉽게 저지르는 아주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 판단과 비난을 하는 것이 아주 쉽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무엇을 지켜야 되는데 그건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안식일에는 뭘 하면 안 되는데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오는 사건들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요즘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율법에 정통했던 자들, 이런 규정을 지키고 했던 것들에 아주 잘 전문가적인 소견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다 시비를 걸잖아요. 아니 안식일에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를, 이런 규정을 지키면서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 판단과 비난을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믿고 있는 이런 규정을 잘 지키는 것, 내가 보는 어떤 환상에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도취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도취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안에 그냥 푹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못 보고 오로지 내가 지키는 것, 내가 본 것에만 푹 잠겨서 다른 것들은 다 시야가 막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 도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자, 그렇게 도취되어 있는데 이 도취라고 하는 것들을 달리 얘기하면 이 도취는 바로 다름 아니라 내가 맞다, 내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이죠. 자기 중심성. 그리고 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요, 내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러한 남을 쉽게 판단하고 마치 위하는 것처럼, 마치 무엇인가 신앙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본 것과 자기가 맞다고 하는 것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요, 그것은 자기중심성이요, 그리고 그것은 교만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못 보는 것이죠. 그 시야에 갇혀서. 그러다 보니 무엇을 주장합니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향해서 하지 말아라,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고는 있는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알고 있는 레위기의 규정보다 사실 정통 유대인들이 삶의 모범에서 따르는 세부 규정은 더 많아요.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아라. 그러면 유대인의 학자들은 뭘 할까요? 안식일에 노동이라는 것은 걸음은 몇 걸음을 걷는 것과 이상이면 노동에 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뭐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고 무엇은 노동이다. 이렇게 세부 항목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장들이 마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노라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의 신앙생활, 규정을 따르고 영적 체험을 중시하고 그걸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했던 자들의 결과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신앙은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그림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요, 실체가 아니다. 실체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그림자가 뭔지 다 아시죠?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실체를 예측하고 짐작해야 하는 일들이죠. 어렸을 때 뭐 저는 기억이 납니다. 이제 아버지가 밤에 벽에다 대고 이제 뭐 이런 거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강아지 만들고 뭐 독수리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어렸을 때 이제 그림자 놀이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그림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짐작하게 하죠. 아 저게 뭐 크다. 아 저게 뭐 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짐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림자 자체는 실체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구약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뭘까요? 안식일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러면 그 안식일은 왜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쉬었던 것에 대해서 그걸 기념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원래 인간은 매일매일 내가 먹고 사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데 그 하루를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를 노동을 하지 않지만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내가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심을 고백하는 그 날의 정신이 안식일에 담겨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런 날이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 날을 세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제 더는 우리가 그런 안식일을 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책임지고 우리 삶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실체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졌기 때문에 이제 더는 우리에게 그런 유대인들이 세는 안식일로서의 안식일을 세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그 그림자가 그냥 지나가는 그림자, 우리가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림자가 아니라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아직 안 왔다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이 안식일이 이 개념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안식일은 의미 없어, 나랑은 상관이 없어 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라고 하는 실체를 통해서 이 안식일의 그림자는 재해석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성경의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면 이 안식의 때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그 날에 주님, 그 요한계시록 나오는 말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완전한 안식이 주어졌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었던 것이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안식의 의미가, 안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이제 우리 가운데 남겨진 안식은 뭐라고요?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은 뭘까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가운데 수고와 고통과 이 시간이 아니라 기쁨과 회복의 시간으로 매일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그림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실체가 분명해졌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 그림자를 따르며 그림자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삶을 구약의 이 백성들처럼 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구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우리에게는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것들이 더 완전하게 회복되고 더 충분하게 회복될 그 날을 바라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자를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그림자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의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자를 추구하는 모습은 꾸며낸 경건, 경건한 척, 쉽게 얘기하면 이 표현이에요. 경건한 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몸을 학대하는 데 지혜를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몸을 학대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오신 것들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내 손이 범죄했어. 내 눈이 범죄했어. 그럼 구약의 말씀 뭐예요? 손을 잘라라. 뭐 눈을 뽑아라. 뭐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늘 자학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손을 자를 수 없고 눈을 뽑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고행을 해요. 자기 몸을 학대해요.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완벽하게 지키다 못해 이제 어떤 사람들까지 나옵니까? 신약에 복음서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타났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 청년이 저 율법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그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이거야. 너를 다 비우고 해봐야 너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한번 와봐라. 고민하고 갔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이렇게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가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 문제 있어 이렇게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따라가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당대 유대인 공동체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완전히 딴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막 욕을 하시잖아요.
예, 독사의 자식들, 뭐 이건 한국말로 다른 욕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지만 뭐 독사의 자식들 얘기하시고 회칠한 무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무덤에 이게 이제 무덤을 우리하고는 장묘 습관이 좀 다르니까요. 유대인들이 이 무덤에 때마다 뭘 하냐면은 이 절기를 세러 갈 때에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안 되니까 이 무덤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얗게 회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얗게 회칠을 하면 그게 예쁩니까? 무덤이죠. 그 안에는 뭐가 될까요? 시체가 썩고 온갖 부패가 일어나는 모습이지만 겉에를 예쁘게 꾸며놨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런 비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전부인 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위선과 사실은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마치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정말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고 전혀 어떤 그런 썩은 냄새나 부패한 모습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실상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과 썩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가지게 된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앙을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코르셋 신앙?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메이크업 신앙, 화장술. 우리 다들 아시죠? 코르셋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옛날 무슨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영화에도 나오기도 하고 요즘도 이렇게 자매들 많이 입기들 합니다. 왜 그럽니까? 똥배도 가리고 처진 엉덩이도 올리려면 꽉꽉 잡아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내 몸이 늘씬하고 예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실상이 아니잖아요. 메이크업은 뭡니까? 피부가 안 좋고 기미와 잡티가 올라왔는데 싹 매끈하게 칠하여서 마치 쌩얼인 것 양 하는 그런 화장술이 요즘 얼마나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그림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위험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릴 수 있고 얼마든지 실체를 숨길 수 있는 신앙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신앙이 오늘 바울 사도가 19절 말씀 20절 23절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무익한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신앙을 열심히 하는 신앙은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의 오늘 탄식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의 설교 안에 있죠. 우리가 이거 막 한숨 좀 팍팍 넣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어찌하여 아직도. 왜 어찌하여 아직도일까요? 예수께서 이미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이것을 역주행합니까? 왜 이것을 역행합니까? 바울이 지금 한탄하며 탄식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비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비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을 혹시 선호하시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가 비본질을 추구하는구나.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순서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비본질의 신앙을 추구하는 첫 번째 지름길은 머리에 붙어 있지 않으면 되는 것이 이탈입니다.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탈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영혼은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은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그 대체제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러니 뭘 찾을까요? 오늘 얘기한 것처럼 자유가 아닌 다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것이 아닌 20절 말씀에 보면 규정을 찾는 것이에요. 환상을 아니면 어떤 체험을 아니면 어떤 규정을 이런 것들을 붙잡는 삶을 시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착각을 할까요? 멋진 줄 알아요. 이것이 굉장히 그럴듯한 줄 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치하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신앙이 유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들이 이렇게 추구하면서 환상과 규정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착각은 뭐냐면 봐라 내가 이런 것들을 따름으로 내 죄된 육체의 속망을 내가 누를 수 있어 이런 착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경건해질 수 있어. 내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반복했던 것처럼 그게 자기중심성이요, 그것이 죄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본질을 추구하는 신앙, 이 비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은 사실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해야 될 것도 많고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어렵습니다. 네, 아이들이 갑자기 출몰했습니다. 네. 이 비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은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많은 절차와 형식과 필요한 것들이 많아 보이지만 똑똑히 보아라. 그 신앙은 유치한 신앙이다. 그리고 그 신앙은 그림자 신앙이다. 그리고 이 신앙은 사실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신앙을 할수록 죄를 짓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런 위선의 삶이 마치 신앙인 양 가르치는 자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너희가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대 1세기 골로새 교회의 문제이겠습니까? 사실 바울 서신의 많은 부분들, 또 신약의 뒷부분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1세기 공동체가 이런 비본질과 본질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진통과 몸살을 앓았던 그 고민을 담긴 서신서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사실은 우리 안에 이런 비본질의 잔재는 남아있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정, 사실 규정이라고 하는 것,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형식은 반드시 내용을 담는 그릇이니까요. 근데 주와 계획이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조, 11조를 왜 합니까? 11조를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이거 하나하나씩 얘기하면은 우리가 크게 다뤄야 될 주제여서 우리가 나중에 한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의 문제도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그런 헌금을 드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주어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계적인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자들이고, 그 의미에서 이 11조는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너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드리는 11조가 아니라는 거죠. 주일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이 어디서 나왔는가? 결국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이제는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성수가 되었고, 이 정신이 무엇인가? 이거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하나씩 그냥 이렇게 키워드처럼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제사 음식 먹는 문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 상황에서요.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이런 체험을 강조하는 일들이 교회 안팎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들어보셨나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어. 난 뭔가를 본 것 같아. 환상을 봤다.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작년에 전쟁 났다는 환상 보신 분도 계시잖아요. 틀렸지만. 여전히 이런 우리에게 영적인 조언이라고 얘기하는 표현들 중에 영적으로 눌려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이게 무슨 근거에서 나오는 표현들입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들죠. 나는 하나님과 풀면 돼요. 전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과연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 이후에 우리 가운데 완성하신 그 말씀들 속에 맞는 이야기라는 것이네요. 또 지나친 겸손을 추구하는 일들이 아직까지도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금식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글쎄요, 요즘에도 이렇게 금식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들 가운데는 40일 금식을 훈장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40일 금식 평생에 몇 번 하셨습니까? 네, 3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부로 가까이. 네. 근데 이건 진짜 실한데요. 어느 사모님께서 남편이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바래서 그토록 원하지 않는 40일 금식을 한 번을 시키고 그 다음에 회복을 시키신 다음에 한 번만 당신 더 하라. 그러면 정말 성령 충만해질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를 쓰고 하셨다가 39일째 돌아가셨어요. 이 정말 뭐랄까 웃지 못할 현실이에요.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40일 금식을 하시는 분이 다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 이게 마치 이게 훈장처럼 되는, 내가 평생에 40일 금식을 몇 번 했는가. 성령을 우리가 어디 성경에 그렇게 해야 성령 충만을 주겠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속에서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이렇게 있는 것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요즘에 또 뭐 이런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판단하는 거죠. 이제 제자훈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왕성하게 하는 교회들에서 제자훈련 어디까지 받으셨어요? 지도자가 네. 뭐 아직 제자훈련 못 받으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 어느 선교단체 출신이냐? 선교단체 안 나온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네. I 뭐 나왔습니다. C J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일들 속에 판단합니다. 또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역사가 좀 있다 보니까 기독교 집안이다. 저희 몇 대째 하는 이야기들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사실 가랑비에 웃졌듯이 우리의 안에 비본질의 문제로 마치 이것들을 해야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런 걸로 시간 보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뭘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살기에도 우리 인생은 그닥 길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사도는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또 우리 골로새서 말씀의 1장, 2장의 내용을 계속해서 봤던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에 유치한 원리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떠났어요. 이게 우리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나의 좌표가 어딘가에 있는가라고 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누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골로새서에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네, 이게 뭡니까? 두 자로? 이게 누구예요? 교회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이게 탁 안 나오시죠? 우리가 아는 출발선, 그리스도와 세상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당신이 교회입니다.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요. 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성경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말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교회는 나예요. 교회가 뭐가 이게 문제. 우리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누구신데요? 네. 교회와 내가 분리가 된 게 아니라 나들목 일상 교회가 나예요. 그렇죠? 나들목 일상 교회가 내 옆에 지금 있는 지체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내용이고 이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신앙은 우리가 아까 봤던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가장 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오늘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무엇을 공급받아요? 영양을 공급받아요. 온 몸은 누구입니까? 그냥 이것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 개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향을 공급받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성도라고 하는 말 대신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진아는, 여러분 왜 안 하십니까?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이진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향을 공급받는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뭘까요? 신앙은 묻어가는 거 없어요. 우리 집안이 4대째 신앙인 것과 내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돼서 영향을 공급받는 거랑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 숟가락 하나 얹어갔다 어느 영화배우의 그런 이렇게 소감처럼 그런 신앙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아우 뭐 말씀이 좋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교회야. 아우 훈련 프로그램이 너무 좋지. 근데 내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영향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건 나랑 상관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자, 이것도 복습의 차원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만물의 근원이시고 창조 주시고, 무슨 창조의 주인? 새 창조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뭘 시작하셨어요? 화해와 평화의 근원이시고 그분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연결되어서만이 우리 각자가 영향을 공급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한 것이죠. 나는 그 온몸의 일부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직 나는 그 온몸의 일부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자리에서 발견하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그 온몸에 속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질문이죠. 그 온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공급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느냐는 것이에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못했어 라고 하는 죄책감과 무엇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몸에 연결돼, 그리스도의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온몸이라고 하는 거,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특권이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특권입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분께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건 정말 특권이에요. 근데 그 특권은 특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책임이 붙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 온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 온몸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부터, 머리로부터 매일같이 그분의 영향을 공급받고 살지 않으면 그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허약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책임이 붙는 거예요. 그 특권과 책임을 우리는 정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우리가 강조하는 거요, 개인 경건생활 여러분 하십시오. 우리가 말씀 묵상합시다. 아침마다 우리 도시락 묵상하고 같이 카카오 그룹에서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뭐 시간과 물질에 우리가 청지로 살아갑시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처럼 우리가 짐처럼 여겨야 되는 것들이죠. 아, 이걸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날지 모르니까. 근데 우린 그 시대에 안 살잖아요. 이제는 어떻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알게 하셨잖아요. 그분이 머리시오, 내가 그분의 몸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야 내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사실은 책임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엄중하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 읽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 다르게 봐야 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분께 연결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만 비대해지고 나만 교만해지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바르게 그분에게 연결돼 있으면. 두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머리 대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아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다음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순복하며 나아가게 되죠.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신 몸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모두는 서로 관련이 있는 유기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기체라고 하는 것, 유기적 공동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몸에 어느 한 구석이 우리 머리의 지시와 통제를 안 따르는 곳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상태라면 내 머리가 지시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과 내 몸이 따로 나간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은 머리로부터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몸의 구석구석 세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체했어요. 체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손가락 따잖아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저도 자주 하는 편이지만 할 때마다 뭐 한의원 가서 이렇게 뭐 따주고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신비하게 만드셨는지 너무 멀어 보이고 상관성이 없어 보이는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연결돼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신앙은 우리 개인만이 하나님 앞에 고고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양면은 무엇인가? 개인 신앙과 유기적 공동체로 자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게 분리될 수 없어요. 개인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로 유기적으로 살아가는 일들에 눈을 뜨고 거기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유기적 공동체를 우리가 자라는 것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말씀이 19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결되었음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연결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우리 서로는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연결을 발견하고 그 발견된 것이 선명하게 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연결된 사람들끼리 이제 뭘 할 수 있다고요? 연대한다는 것이에요. 연대 활동,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를 공급받아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세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갈까요? 연합으로 나아가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아예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감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봤던 골로새서 말씀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아주 풍성한 보충 설명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자라나는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그 온전함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먼저 뭐라고요? 연결돼 있다고요. 온몸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몸에 갖춰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연결돼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각 지체가 각자의 분량대로 활동해요. 이게 뭡니까? 연대죠. 활동이에요. 연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몸이 자라서 몸이 건설되는 있는 그 연합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 첫 번째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유기적인 공동체로 함께 자라가는 것, 이 일들을 가장 주도적으로 가장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이시다라고 해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 일들을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유기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라고 19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자라게 하시는 일, 마치 우리가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죠. 누구는 씨를 뿌리고 누구는 수고하고 애쓰지만 사실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표현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걸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이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한자로도 아주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보자는 무슨 보자입니까? 지키다 할 때 보자죠. 뭔가를 보수하다 뭐 이럴 때 할 때 그 보자라는 것입니다. 해자는 은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은혜, 사랑하다라고 할 때 해자예요. 사는 뭐예요? 스승사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지키고 그 일들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가장 좋은 스승, 가장 좋은 전문가 누구시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다라고 얘기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터닝 카드 같은 분이 아니세요. 변신 로봇이 아니라고요. 무엇인가 막 힘이 있어서 슈퍼 파워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시는 가장 큰 일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됨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그 일에 가장 집중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몇 개의 성령께서 나오신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구절들을 실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의 내용은 뭡니까? 이게 뭘까요? 이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 중에 뭐 생각나는 단어들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림자입니까? 실체입니까?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규정과 환상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시험 본고 앞에 해서 답이 생각 안 나는데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겠다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이며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려주시는 일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걸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분이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뭐하고 계시는가? 같이 자매들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연대의 일들을 함께 하는 자들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들의 마지막은 뭡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그분은 집중하고 계시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의 세 가지 중요한 것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디에 연결돼야 된다고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우리 각자가 그분에게서 영향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 영향을 공급받았을 때 우리는 동전의 양면처럼 어떻게 됩니까? 유기적 공동체로 함께 자란다. 근데 그 일들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가장 전문가요 일을 잘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같이 하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 결과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 두 가지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이 진리가 분명해질수록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분명하게 잡을수록 우리에게 분별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이거나 몰라도 믿는 것이 아니라 분별의 힘을 갖는 것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 분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이겠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성경을 보고 다른 말 하는 일들이에요. 같은 예수를 믿는데 완전 극단의 일들이 벌어지는 이 땅을 걸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가장 인도하시는 최고의 스승은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세요. 제가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권위 있는 한국의 유명한 설교자의 목사님의 설교집이 아니에요. 성령이십니다.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는 것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보면 일어나는 일,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이 뭐죠? 사랑? 믿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외웁시다.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부터 그 시작을 하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를 선언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눈에 있는 것, 내 인생,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원소유자, 주인 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죄로 틀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일을 성취하러, 그 일을 회복하러 예수께서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구약은 뭘 말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로서의 기능이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물론 구약이 그 얘기를 함으로써 쓸데없다는 얘기 아니라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우리 마음에 그냥 위로를 주는 나의 예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회복하는 메시아로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아주 중요한 성경을 볼 때 세 가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그 일들을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성령님과 그리고 그 일들을 함께 나누고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축이 같이 움직인다. 이것이 바른 성경 해석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고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메시아가 누구시며 그림자와 실체가 무엇이며, 그리고 성령과 성경과 공동체라고 하는 세 개의 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른 성경 해석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보기 시작하는 공동체가 드러나는 아주 다른 것은 뭐냐면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실체고 무엇이 그림자인지 선명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 내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우리에게 짧은 생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해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긴 인생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추구할까? 어떤 본질을 추구할까? 이 방향성이 잡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잡히는 것이죠. 내가 연결되어 있구나. 뭐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내가 연결된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연대하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같이 살아내자. 그리고 그 일들의 끝에 우리가 연합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교회의 비밀과 영광을 발견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주셨다. 그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조정된다. 이것이 첫 번째 분별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요. 자,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될까요? 두 번째 말씀, 바로 자유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무엇인가에 매이고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은 구속과 속박의 삶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성경에 나오는 자유의 말씀들 중에 제가 몇 개를 발췌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진리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유는 막 사는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참된 자유에 이르게 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규정과 영적 체험과 다른 어떤 인간의 행위와 노력에는 이 자유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미 해방시켜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역행하거나 뒷걸음치어서 다시 종살이의 멍에가 뭡니까? 그림자를 붙잡는 신앙을 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냐,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자유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근데 그 자유가 다시 우리의 육체의 욕망 때문에, 그 그림자 때문에 버거워하며 그걸 씨름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서로 섬기는 주의 자유 가운데로 여러분 들어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 2017년 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기독교인의 정의는 뭘까요? 제가 거기 칸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다라고 했는데, 기독교인을 뭐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기독교인, 그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몰라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대겸형제님,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죠? 예, 교회 다니는 사람. 또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어떤 소리를 들으세요? 뭐 예수쟁이. 또요, 교회 기독교인 하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형제님 대답 한번.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 하면 뭐로 생각되세요?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사람, 그렇죠? 뭐 이런 그 규칙과 규범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략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인, 종교인, 그러니까 종교의 한 부류로서 기독교인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가는 사람, 술 담배를 안 하는데 알고 보면 하는 사람, 뭐 제사 문제, 절대 제사 안 되는 기독교인 며느리가 왔어, 제사 때문에 난리 나겠군, 뭐 이런 거, 뭐 11조, 아니면 막 호칭이 많아요. 아무 데서나 우리는 다 권사님, 뭐 집사님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겠습니까? 이건 좀 얘기가 다르죠. 그리스도인 하면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한 주일날 교회를 다니고 뭘 하고 안 하고 어떤 호칭이 있고라고 하는 그걸로 담기에는 이 그리스도인은 큰 얘기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사도의 얘기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붙잡는, 그리고 무엇인가에 매여 있고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그런 아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유연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유하기 때문에, 더 큰 자유를 알기 때문에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유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그들은 생명, 그들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유, 평화, 사랑, 그리스도가 저런 분인가?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종교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분의 생명과 자유와 평화를 드러내는 자들로, 그걸 누리는 참 자유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2017년 또 우리의 나이는 이렇게 한 살 더 꿀꺽하고 먹었는데요. 길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비본질을 씨름하면서 살기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도 짧은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러기에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아는 삶, 그리고 머리 대신 그분에게 우리 각자가 연결되어서 그분으로부터 매일매일 생명을 공급받는 삶, 그리고 우리는 이 공동체를 조직으로 세우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기체로
사랑을 나누고 흘러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유기체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연대하고 연합하는 그 삶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이 본질을 추구하는 이 신앙의 삶을 우리가 2017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좀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일들, 그 감격 가운데 나아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린